한우리 묵상과 기도.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되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귀환한다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훗날 오늘의 본문의 글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한 뒤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자 금식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지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와 회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그 사역과 임무를 시작한 시기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 된 해라고 예레미야 1장 2절은 말합니다. 그 이후로 약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숭배하는 모든 우상을 깨뜨렸고 바알과 아세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을 숭배하는 것, 도벳과 시돈, 아스다롯,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의 밀곰 등의 우상 등을 깨뜨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죽은 후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석 달간 왕이 되고 애굽으로 잡혀간 후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오늘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시아와 다르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여호야김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이후에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지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인 포로기의 목적은 회개와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삶 속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등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를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회개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함으로 각자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의지하며 과학 만능주의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카자흐스탄의 무더운 날씨에도 단기 선교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교회에 말씀하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혹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대한민국 정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온 국민을 모을 수 있는 연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소서. 기독 정치인들이 대세를 따르기보다 진리를 따르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꿈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며 음란과 폭력,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대가 말하고 옳다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돌아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담대하게 전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시대적 절망과 음란과 폭력, 중독의 마음이 빼앗기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